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심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자를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형벌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굳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극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고 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극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고 있던 그 사람들, 그 군중들을 위해서 간절히 용서를 빌었던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며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노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니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바로 저주하는 그 순간에 돌려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물끄러미에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하고 수치스러웠는지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시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만 물으셨고요. 그때 사울이 그 길에서 꼬꾸라지는 걸 보고 그냥 용서를 하셨고, 드디어는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고 세계 선교에 씨를 많이 뿌리게 하셨고,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를 많이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렇게 성경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대부분 한때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를 받고 나서 위대한 사역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흥분한 군중들의 소나기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굳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붙잡혀서 죽을 뻔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은 이 여인과 그렇게 다를 바 없이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즉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끌려왔습니다. 이제 곧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게 될 순간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을 했다면 상대방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다가 풀어주고 왜 이 여인만 끌고 온 겁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고개를 푹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얼굴은 수치감과 두려움과 원통함으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아니 사실은 더 무서운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대면서 자기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척,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약자 여인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여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죄인이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죄는 있었지만 그들의 죄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차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음으로 간음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 같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 올무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추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죄를 미워하며 돌아서기만 하면 죄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참소와 내 양심의 참소와 이 모든 정죄에서 여러분도 해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이제 이후로는 평생 날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 앞에 가서 병을 드러내놓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병든 모습, 죄에 찌들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에 대한 처방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용서받은 기쁨과 해방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귀의 참소와 여러분 자신 양심의 참소와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용서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꾸민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지혜와 권세로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용서하셨고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그 돌팔매질 당하는 형벌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수밖에 없는 긴박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 앞에 정죄하라고 썼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보내셨죠. 자, 이 사건을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감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박한 감정,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런 공포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고요. 그저 눈물만 펑펑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그 무시무시한 군중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을 해주셨고 용서까지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까지 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인은 그 장소를 떠나면서 나는 이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리라 다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무슨 정죄나 폭력이나 심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수시로 식당이나 카페 가서 성도들하고 더불어 화기애애하게 막 미소 짓고 때를 따라 생일 선물 생파해주고 선물 주고받고 하면은 아,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냐 이럴까요?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거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뚜렷한 사랑은 용서에서 나타납니다. 용서.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않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남에게 똑같은 것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게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다 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즉 그런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참 회개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해주리까?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 끝까지.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듯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희생까지도 감수를 해야만 우리는 용서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을 때도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린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 거린을 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시다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해대길 너 같은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막 갑질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린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게 너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저주를 하고 비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만도 서럽고 그래서 일평생 거짓 신세로 가난하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원통한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쫓아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원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결과가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셨고요. 또 예수님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 거린을 찾아가서 물으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므로 그를 믿도록 만들어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를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보여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제 지갑인데 제 지갑 안에는 이런 5만 원짜리 빳빳한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3명이 갑자기 손이 막 이러는 분이 있는데 저거 내 거 막 탐나시죠? 근데 만약에 이 빳빳한 새돈 5만 원짜리가 시궁창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막 짓밟고 지나다니면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여기 막 부분적으로 막 잘라졌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5만 원 될까요? 한 3만 원쯤 될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궁창에 빠지고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낡아져도 5만 원은 여전히 5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입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도 떨어져서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목숨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걷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억울하게 배신도 당하고 오랜 세월 세파에 시달려서 여기저기 찢기고 부러지고 했어도 또는 여러분이 설령 죄에 빠져서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혹시 여러분이 마약에 중독이 됐거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설령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였다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여전히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더러워지고 구겨졌어도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듯이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난 저 사람 상종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여전히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도 저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이게 신앙이잖아요. 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특별히 그런 분들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거예요. 자, 용서의 실력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상처를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용서,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슨 계산적으로 타협하거나 흥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그냥 풀어주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잠그고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의 감옥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열고 그 죄인을 풀어준다면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신을 그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에 깊은 한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늘 분노에 쌓여서 사는데, 그러면 힘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힘든 사람은 그 상대방이 아니고 분노에 차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주름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요, 고혈압, 당뇨, 암병까지도 쉽게 걸립니다. 왜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무슨 엔돌핀이 나오긴 하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에 쩔어 사니까 막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눈 딱 감고 용서해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배웠던 용서를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이규택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생각나거든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인데 시작.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아멘.